네 번째 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못 들어오신 분들하고 또 조금 스마트폰 잘 못하셔서 참여 못하시는 분들이 또 영상으로 이렇게 보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 하나님의 사역, 이 신학적인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역,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배울 건 5가지입니다. 작정, 예정, 창조, 영적인 세계, 요리 5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살펴볼 건요, 작정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좀 신학 용어라서 어색한데 우리가 또 쓰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렇죠? 예. 우리는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뭐 술하고 담배를 끊어보겠다 이렇게 뭐 했다 이런 표현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비슷한 의미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에베소 1장 11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이런 표현이 있죠. 이제 이 부분으로 작정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발생될 일체의 사건들을 미리 정하시는 그의 영원하신 계획 혹은 목적을 뜻합니다. 자, 타이틀에 좀 먼저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작정이 있고 예정이 있습니다. 뭔가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의미인데 두 개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정은 우리 뒤에 살펴보겠지만 우리 사람의 구원에 대한 것이에요. 작정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되어지는 모든 일들, 되고 우주라는 공간이 시작이 되고 이런 뿐만 아니라 그 이전과 그 이후까지 다 포함하는 모든 것들에 되어지는 일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범위가 좀 다르다는 걸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 신학 공부할 때 조직신학 수업 시험에 그게 나왔어요. 작정하고 예정하고 어느 것이 더 범위가 큽니까? 해가지고 단답형으로 OX로 나왔는데 그땐 내용이 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좀 틀렸던 것 같은데 작정이 훨씬 범위가 크다 하는 것이에요. 예정은요, 인간의 구원으로 축소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작정이란 무엇이냐? 창조와 구속 과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다음에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들의 죄와 그 행위까지 포함한다.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 이게 누가 있습니까?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 사람 혹은 천사, 이렇게 포함되는 거예요. 인간과 전 우주적으로 되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 전 우주적, 우리가 다 볼 수 없는 전 우주적인, 거시적으로 보면은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해 나가고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주 어딘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미시적으로 보면은 아주 작은 분자보다 더 작은 양자나 전자 이렇게 단위로 아주 작아지면은 거기는 또 완전히 또 새로운 세계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보시면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과 계획 속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자유로움.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른 무언가에 종속됨이 없다. 영향받으시는 것이 없다 하는 거죠.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뭘 만들다가 옆 사람이 와가지고 야, 뭐 그거 그렇게 만드냐? 여기다가 바퀴를 이렇게 끼워봐. 더 멋있네? 바꿀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지.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시고 이루어가시는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작정의 특징이 있습니다. 7가지요. 여러분들 강의 안에 보시면 제가 표로 해가지고 7줄 해놨거든요. 그 앞쪽에다가는
일곱 가지. 우리가 이거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지혜를 기초로, 그 다음에 이건 영원한 것이고요. 효과적이고, 무조건적이고, 포괄적이고, 그에 대해서 허용적이다. 자, 우리 하나씩 내용을 살펴보시면 뭐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기초로 한다 하는 겁니다. 작정은 아까 처음에 읽었던 성경 구절처럼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런 일들을 해나가신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지혜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한 것입니다. 10편 33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뜻은 시간 시작 시점부터 세워졌으며 변함없이 지속한다. 보시면 오늘 우리 하는 내용은 약간 과학적인 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모두가 다 과학을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조금 마음을 열고 좀 같이 생각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간 시작 이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간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건데 그게 시간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할 때 만들어진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과 공간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함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서 시작하게 돼 있어요. 우리 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가지만 시간과 공간이 같이 섞여 있고 연결이 돼 있어요. 좀 저도 이제 최근에 좀 과학에 대해서 조금 관심 갖고 좀 더 보면서 좀 새롭게 알기도 하고 하지만 시간이라는 게 시간이 변해요. 여러분들 좀 기억을 돌이켜 보면 아인슈타인의 수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영화 인터스텔라 이런 데서도 보면은 빠르게 갈수록 시간이 늘어가고 그 다음에 중력이 아주 센 곳에 가면은 시간이 또 느리게 가고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스텔라 영화에 보시면 블랙홀 근처에 한번 갔다 왔더니 분명히 한 2시간 만에 갔다 왔는데 다시 우주선으로 돌아왔더니 시간이 수십 년이 흘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시간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가까운 예로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 시간하고 그다음에 인공위성의 시간이 다릅니다. 이게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인공위성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잖아요. 거기가 시기가 느리고 그래서 그걸 고정을 해줍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함께 존재해요. 근데 우리가 천지창조를 보면 그때 공간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그때 시간도 같이 만들어진다. 이 얘기 길게 할 얘기가 있는데 너무 길겠네요. 그래서 시간 시작 이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작정이 이미 세워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적이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들은 계획을 합니다. 근데 그 계획이 어때요? 어떤 때는 잘 되고 어떤 때는 잘 안 되고 좀 더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아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사람은 계획대로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때요? 완전하대요.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처음부터 세운 계획 자체가 완전해요. 그래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하고 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불변적이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하나님의 뜻은 돌이킬 수 없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완전한 계획이기 때문에 돌이킬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의 계획 인정하고 뭐 건축하다가도 뭐가 좀 안 맞으면은 설계도도 막 변경하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처음부터 완전한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궁금증 하실 수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보니까 아유 하나님이 계획을 잘못 세워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거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잘못 알고 세우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 편에서 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서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후회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사울이 이럴 줄 몰랐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을 바꾸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보기에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작정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렇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니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라는 것이 다른 조건의 영향을 받거나 다른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거나 세울 때 영향을 받고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결정한 바를 무조건 이루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셨어요. 네, 아들의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무조건 이루어진다. 이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포괄적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선한 행동들 이거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한 행동들 악한 사람들이 막 있고 나쁜 사람들이 생기고 이것도 다 누구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연한 사건들, 갑자기 누굴 만났다든가 생각지 않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든가 하는 것들은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생명 역시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가 있다.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혹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특징, 죄에 대해서, 죄에 관해서 허용적이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죄한 사람들의 그 악한 행동, 악행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옛날 성경에서는 강팍하게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이 완악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바른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거 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안 되나. 근데 바른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좀 찾아올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그럼 죄 짓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네.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에 약간의 불편함이 찾아오시면 정상적인 겁니다. 잘 들으신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자, 죄에 대한 일도 하나님의 작정이고 때로는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하셔야 될 거는 이런 교리들은 지금 작정이나 예정 이런 것들은요,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회, 감리교나 다른 데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하고 다른 교리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 아주 독특한 교리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를 특색 있게 이해하시려면은 바로 작정이라든가 예정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이 있죠. 여러분들 마음에 그 불편하신 반대 의견들. 첫 번째, 인간의 자유의지와 충돌한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수업 듣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누구를 만나고 어떤 자녀를 낳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어요.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작정이다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이 들면 그러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없는 건가?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강제로 이끌어 가시는 것인가? 이런 반대 의견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을 믿지만 하나님한테 강요당한 적 있으세요? 내가 집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내 발이 안 움직이고 막 거꾸로 막 교회로 막 끌려온 적 있으세요? 혼자 한 번도 없죠? 네,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 자유의지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내가 강제로 막 끌려가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교회 오는 것도 우린 누구도 강제로 오게 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작정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선한 동기들이 필요 없어진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굳이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해야 되나? 이런 마음 안 갖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이 죄의 근원인가? 그렇죠? 바로가 악하게 된 거.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해 놓으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거 내 잘못이 아니고 그렇게 작정하신 하나님이 죄의 근원이다 말하는 거죠. 이 표현을 하나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아요. 강인가 필연인가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죄 짓는 사람 있어요. 그럴 때 그 죄 짓는 사람 하나님께서 막 끌고 가가지고 안 간다 그런 거 손을 막 잡아가지고 막 나쁜 짓 하게 했나요? 그렇게 하시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필연이라는 거예요. 필연.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로 한 사람들 악한 길로 스스로의 결단에 따라서 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필연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볼펜이 서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볼펜을 손가락 위에 세우면 밑에가 아주 좁으니까 이거 반드시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조금이라도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으로 조금이라도 단 1도만이라도 기울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 왼쪽으로 기울어서 떨어지죠. 이게 필연의 의미입니다. 인간이 악을 향해서 가는 거, 필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죄짓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필연적으로 죄를 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근원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고 죄의 근원이 되는 사단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세요. 로봇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교리반 수업 들으려고 그 앉으실 때 하나님 때문에 끌려 나온 사람 없죠? 로봇처럼 끌려 나오신 분 없죠? 자, 작정에 대한 이런 반대 의견들에 대해서 가장 좋은 우리 이해 가운데 하나가 강제와 필연 둘을 차이를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작정이란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런 완전한 작정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놓는 것도 사실은 좋은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작정 다 살펴봤고요. 이제 예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정에서 나왔던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예정에도 계속 나와요. 자, 예정은 무엇이냐? 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예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반대로 아들이 되지 못하는 것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 작정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거예요. 세상에서 전우주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작정입니다. 예정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구원에 관한 것이 바로 예정이다. 되셨죠? 네. 네. 자, 그럼 예정의 대상, 구원받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8장 29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유명한 구절이죠.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있대요. 미리 아신 자들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여기 계신 분들, 조네리 집사님, 양인순 집사님, 장현장 원사님, 한기영 집사님, 이옥희 집사님 아시고 미리 구원하기로 정하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겁니다. 예정.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구원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정의 대상,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그러니까 이 천사들의 구원 여부,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도 심판받을 천사들이 있고 구원받을 천사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사들의 구원도 하나님의 예정, 구원의 대상이다. 세 번째 대상,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자, 마지막 예정의 대상은 뭐냐면 우리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어떠셨다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예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의 대상은 셋입니다. 인간 구원, 천사들의 구원, 중보자 그리스도의 오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예정의 두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예정에 대해서 예정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얘기를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서 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린 잘 몰라요. 모르겠어요. 자, 여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대요. 보세요. 이거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고. 왜 그러셨대요? 야곱이 착해서 그랬나요? 야곱 완전 거짓말쟁이고 비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대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왜 하나님 야곱만 사랑하십니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혹시 다른 교단 다니시는 우리 친구들이나 이렇게 있으면 예정론 가지고 절대 싸우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성경이 예정론을 말하고 있으니까 예정이 맞다. 우리 그렇게 이해하고 믿으면 됩니다. 왜 그랬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또 하나의 비유를 들죠. 그게 뭐냐면은 집에는 작은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어요. 주인이 어떻게 쓰는지는 주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이런 그릇 만들고 저런 그릇 만들고 왜 그럽니까? 진흙이 물어보는 거예요. 토기장이한테. 왜 저는 그냥 들이 없는 그릇으로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인이 내가 이러이런 이유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야곱을 사랑한 거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냥 하나님 마음이에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뭐 이스라엘이 특별히 잘나거나 훌륭하거나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이거를 잘 받아들이시면 아주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예수님 잘 믿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수님 믿기도 하고. 왜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구원받는 방식을 좀 다르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정의 두 부분은 이렇게 나눕니다. 선택과 유기. 그래서 이걸 이중 예정이라고도 불러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하나님이 예정이에요. 반대로 버리는 것도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네, 유기라는 게 버려둔다는 게 그냥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선택은 그 중에서 하나를 딱 택하는 거죠. 이 두 가지 표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자, 하나님의 선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 이거 하나님 택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봉사를 위한 개인의 선택. 예를 들어서 모세를 택하신 것, 이거 그냥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바울을 택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로서 개인을 선택하신 것. 오늘 강의 듣고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 택하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예정이고 선택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택을 받으신 겁니다. 이 택함 받았다는 표현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같이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탁 찍어가지고 당신 이렇게 택했다는 거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택함을 못 받은 사람은 어때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내가 뭐가 부족한가? 이렇게 기분 나쁘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거는 항상 기분 좋은 일이죠. 그렇죠? 기쁜 일이죠. 기쁜 일이야. 하나님을 미리 알고 믿는다는 건 진짜 기쁜 일인 것 같아요. 로마서 9장 16절에 보니까 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 앞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원하는 자, 내가 그렇게 구원받고 싶어요, 택함 받고 싶어요,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른 박질하는 자, 이건 뭐겠어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뭐라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것은 유일하다는 거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바울은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원래 교회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 아니에요. 스데반 죽을 때 그 앞에 있던 사람이고, 근데 그런 자기를 택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감격스러웠겠죠. 자,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입은 자, 우리 말하자 구원받은 사람. 근데 어떻게 해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있잖아요.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우리 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좋은 일, 나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이런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거죠.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막 표현하다가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고백해요? 그래서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이다. 이게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여기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를, 나를 왜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의 우리는 정확하게 이유를
알지 못한다. 거울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예쁘니까 나를 택하셨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내가 이렇게 똑똑해서 나를 택하셨나?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 어떠신 거예요? 마음이 기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실 때마다 항상 기쁘고 감격스럽고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기쁘시고 좀 실수해도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쁘시고 왜 그렇겠어요?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불편하지만 유기라는 것도 같이 살펴야 됩니다. 버려둠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적은 것이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넘어지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어떻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죠. 아마 베드로가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가룟 유다였겠죠.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시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하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이 바로를 버려두셨어요. 택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전파하도록. 바로가 아주 영광스럽게 쓰임 받았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막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첫 번째 재앙 맞고서 우리같이 마음 약한 사람들은 그래 가라 하고 한 번에 보낼 텐데 바로는 어때요? 아주 심지가 고른 사람이었죠. 아주 고집이 있어요. 10번까지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그 10번의 재앙을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이 악한 모델이지만 좋지 않은 모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버려둔 자들을 통해서 또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기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죠. 그렇죠? 결국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쁘신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즐겁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기쁘신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버려두기도 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건 강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밤에 나타나가지고 야, 너 오늘 4번째 심판이 있을 건데 너 끝까지 버텨라. 10번까지 버텨라. 이렇게 강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스스로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결국 자기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잘 보면 악한 자들은 결국 자기 스스로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누수에 나오는 그 악을 행한 사람들 누가 붙잡고 가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이 버려둠,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선택, 이중 예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제 우리 창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예. 바로 혼자 하니까 더 빨리 하게 돼요. 더 빨리 하게 되고. 우리 창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종 교리의 시작은 시작이 아니라 시행은 창조부터 시작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다 담겨 있잖아요. 처음의 시작이 창세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창조 사역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창조는 모든 하나님 계시의 시작이며 기반이고 윤리와 종교 생활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창조 교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조 교리는 성경 이외에 다른 자료로는 배울 수 없고
신앙에 의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이 다른 자료로는 배울 수 없다는 이 표현 여러분들이 잘 주의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그 과학의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는 건 뭐냐면 창조에 대한 교리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신앙에 의해서만, 왜냐면은 과학으로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어요. 물론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밝혀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하신 일들을 증명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증명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영역입니다.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표현입니다. 자, 창조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물론 성부의 사역이 가장 핵심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의지와 계획에 따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라는 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멋진 예술가가 되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은 그 우주에 대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태양계라든가 우주에 대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시면 우주가 뭐 우리가 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넓잖아요. 광활하잖아요. 근데 우주의 대부분이 뭐냐면요, 빈 공간이에요.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빈 공간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원자 있죠. 원자도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원자 모형을 할 때 중간에 그 양성자가 있고 전자가 돌고 할 때 사실은 크기로 보면 대부분이 다 빈 공간입니다. 우주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다 빈 공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하나님의 그 예술적인 감각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는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입니다. 자, 이거 이제 이 표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세계는 동일한 게 아니에요. 동일한 게 아니에요.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종교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주 자체가 신이라고 생각하거나 뭐 우리 보이는 자연들, 나무라든가 숲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으로 바라보는 분이 있죠.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립적으로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외부에다가 우주라는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 속했으나 하나님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온 우주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일 그의 권능으로 유지하신다. 지구가 돌아가는 것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 하나님. 우주가 운행되는 것 하나님의 권능 때문이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완전한 종으로 만드셨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진화론의 전부는 아니지만 진화론의 일부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진화론의 여러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불완전한 개체에서 완전한 개체로 진화됐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거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완전하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닭은 처음부터 만들 때 하늘을 헐헐 날아다니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새는 처음부터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인간은요? 인간도 처음 들었을 때 원숭이처럼 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렸었는데 사라진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게 우리 창조론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창조의 시기는 언제일까? 창세기 1절부터 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하십니다. 이 최초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이 있기 이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상상이 잘 안 돼요. 시간이 없다는 말, 상상이 안 되죠. 공간이 없다는 말, 이게 상상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계신 분이셨죠. 세계는 시간과 함께 창조되었다. 자,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10편에서부터까지. 창조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10편에도 굉장히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무로부터의 창조이다. 무로부터의 창조이다. 뜻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분 스마트폰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런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죠. 전자부품과 플라스틱과 유리부품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만들었어요.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창조하셨다. 라틴어로 니힐로 이렇게 불러. 이 니힐로라는 이 니힐로 요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즘을 붙이면은 뭐 허무주의 이렇게 가야 돼. 아무것도 없다. 창조의 목적.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서에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네요. 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소요리 문답 1문에서도 말하죠. 인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주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태양이 저렇게 불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자, 이제 몇 가지 좀 창조 이론을 좀 살펴볼 텐데요. 제가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만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할게요. 근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개신교가 좀 카톨릭도 그렇고 이 창조 이론에 대해서 조금 오래됐어요. 이론들이 다 오래된 이론들이고 최근에 어떤 과학의 발전에 맞춰서 조금 더 보완하고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할 필요가 있는데 조금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살펴볼 네 가지는 조금 오래된 이론들이긴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론, 젊은 지구론. 여러분들이 좀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구의 나이, 그러니까 이 태양계와 지구가 만들어진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 과학에서는 45억 년 이렇게 얘기하죠. 반감기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추측하는데 보통 젊은 지구론에서는 한 6,000년 정도에서 길어야 1만 년 정도 이렇게 추정해요. 이 6,000년을 추정하는 건 뭘 가지고 하냐면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나이에서부터 거꾸로 창세기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누가 몇 살을 살고 죽고 몇 살을 살고 죽고 이거를 쭉 추적해서 올라가면은 한 5,500년에서 6,000년 이런 정도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부정확하긴 해요. 왜냐하면 족보라는 게 모든 내용을 다 실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론을 들으셨을 거예요. 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워낙 성경에 충실하기 때문에 이거 아주 잘 받아들입니다. 네. 대체적으로 좀 서양에서는 많이 잘 안 받아들여져요. 워낙 과학하고 충돌이 많이 되고 성경 안에서도 좀 충돌이 많이 돼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날을 그렇죠?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그때 그 날이라는 게 24시간이라고 이해하는 이론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해와 달과 별 만드신 게 며칠째예요? 4일째죠. 우리 좀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은 1, 2, 3일은 태양이 없었어요. 24시간이 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네. 굉장히 좀 이론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제가 블랙홀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면에서의 시간하고 인공위성의 시간이 달라요. 블랙홀에서의 시간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에서 동일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게 우리가 지금 이 시계로 제가 지금 이렇게 시계를 켜고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흘러가는 24시간하고는 사실 감당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오래된 이론이긴 해요. 근데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주로 창조과학회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뭐 그게 절대적으로 옳은 건 아니에요. 항상 옳다고만 말할 수 없는데
어떤 논리는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석과 석탄과 석유 이런 거 있죠? 예, 그래서 석탄, 석유 예를 들어서 석유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뭐 짐승들의 사체가 높은 압력에 의해서 썩으면서 녹아가지고 석탄은 식물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런 거 다 노아 홍수의 증거라는 거죠, 그렇죠?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 때 한 번에 짐승들이 쫙 죽으면서 한 번에 대량으로 묻히고 흙이 덮이면서 오랜 압력에 의해서 생겨난 게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 과학자들 좀 웃습니다. 네. 6,000년 동안에 석유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6,000년 동안에 식물이 썩어서 석탄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좀 박소로는 상당히 좀 무식한 이야기를 좀 지적을 많이 받게 되는 이론이기는 해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신학자들이 조금 창조에 대한 이론을 좀 개발을 하고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좀 그런 지식에 있어서 조금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쉬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공학을 전공하고 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신학을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아쉬운 마음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면 좋은데 저는 그럴 만한 지식적인 능력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네, 자, 성경을 가장 단순하게 이해하고 믿는 방식입니다. 근데 과학적 난제가 좀 많아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이론입니다. 또 하나 이론, 오랜 지구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고 나서 굉장히 긴 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이 이론이 서양에서는 굉장히 역사가 길어요. 그리고 서양 개신교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날이라는 기간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두 번째 날 물과 물을 나누시는데 이 사이 기간이 굉장히 길다고 이해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굉장히 큰 간격이 있다라고 이해해요. 이거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는 이거 잘 안 받아들여져요. 근데 서양에서는 많이 받아들여지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려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1절이에요. 그러나서 오랫동안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마치 그 빅뱅처럼 큰 폭발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쫙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직 정리를 안 해놓으신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구상에서 하나씩 정리해 나가셨다. 이런 이론입니다.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주 창조와 생명 창조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다. 10억 년의 간격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이거는 좀 뭐가 문제냐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냥 이 성경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해한 겁니다. 과학에 맞춰가지고. 이건 이제 좀 과학 해석과 절충하고자 하는 의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설계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많이 이제 영향을 받았는데요. 생물학적 진화를 부정하지 않아 이 사람들은. 이 다원주의의 목적 없는 다윈주의네요. 이 다윈주의의 목적 없는 진화를 비판합니다. 다윈주의의 목적 없는 진화를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윈의 진화론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진화하는 건 아니죠. 환경에 맞춰서 진화하는 방식인데 그걸 비판하면서 모든 생물들의 진화도 창조의 일부라는 겁니다.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목적론적 진화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화를 계속 해나가는 거죠. 진화까지 설계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이것도 좀 과학적인 절충을 좀 이루고자 하는 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진화론적 유신론.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화의 방향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앞에 지적 설계하고 좀 비슷한데요. 창조 시에 생명의 발생과 복잡성을 가능성의 형태로 심어두셨다는 거죠. 우리 DNA 같은 데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진화해 간다는 거예요. 그 환경에 맞춰서는 이렇게 진화하고 이렇게 진화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는 이런 진화
두 단어만 나와도 두 음절만 나와도 우리는 막 거부감이 막 생기죠.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론들에 대해서 우리의 창조 이론에 대해서 뭐 물론 정확하게 완전하게 신학적으로 일치된 의견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은 다윈이 말했던 불완전한 개체에서 완전한 개체로 흘러가는 그런 식의 진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완전한 개체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윈주의라는 것, 진화론이라는 거는 사실은 창조에 반대 어떤 개념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왜냐면은 다윈의 그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인간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이후의 이야기, 그 이전의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아요, 창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론에 대해서 유일하게 성경만이 온 우주에 대한 창조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 해석과 과학 발전 사이의 긴장 때문에 이런 진화론에 대한 거부와 불편함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창조론은 그냥 가볍게 무시당하죠. 네, 가볍게 무시당하고 진화론, 빅뱅 이런 것들을 가장 진리에 가까운 학문으로 받아들이고 배우고 있습니다. 조금 공정하려면 사실은 둘 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아이들이 진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때 여러분들이 잘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창조론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진화론과 동등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 그 이전에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었는가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고 완전한 개체로 만졌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실래요? 해가 동쪽에서 너무 당연한 질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말문이 막히셨죠. 해가 당연히 동쪽에서 뜨지 그럼 서쪽에서 뜹니까? 이렇게 물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고대에는 어떻게 이해했어요? 해가 지구 주위를 돈다고 이해했어요. 그렇죠? 교회도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말씀 다 믿으시는데 왜 지금은 해가 동쪽에서 뜬다고 확신을 하세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정확성 있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경에 대한 해석이 같이 발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해가 동쪽에서 뜬다라고 말하는 것은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수준에 눈에 맞게끔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동쪽에서 뜬다라는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해석과 과학의 발전 사이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조금 더 정확하게 사실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학에 대해서 기독교나 우리 성경의 교리를 공격하는 학문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좀 너무 불편하세요. 그렇게까지 이해 안 하셔도 되고요. 어떤 자신감을 가지시냐면 이런 과학의 발전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런 자신감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윈주의라는 것은 또 과학적인 지혜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창조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창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원리. 여러분들 그 강의한 중에 이렇게 해놓은 표 있잖아요. 이렇게 봐주십시오.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의 그 원리, 어떤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건가? 하나님께서 과학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모세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글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자체가.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겠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네,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은요. 네, 궁창. 그래서 이 궁창은 하늘이라는 건데 하늘 위에 있는 물과 하늘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눠버리셨단 말이에요. 이 궁창
하늘을 중심으로 위에 물, 아래에 물. 그래서 물을 위아래로 갈라버리는 거, 나누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땅. 예. 육지가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아래에 있는 물을 한쪽으로 쭉 모아요. 모은 것이 바다가 되는 것이고, 물이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곳이 성경에서 뭇,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땅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2번에다가는 위아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래는 바다가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배치날 제가 이 그림 배치한 걸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의도적인 배치예요. 그래서 1, 2, 3은 이쪽에 두고 4, 5, 6은 이쪽에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1하고 4가 한 짝이고 2하고 5가 한 짝이고 3하고 6이 한 짝이 되는 겁니다. 맺힌 날은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죠. 자, 보시면 맺힌 날 해, 달, 별 뭐하고 관련이 있는 것들이에요? 물. 하고 관련이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가로가 짝이라 그랬죠? 네, 이렇게가 짝. 빛. 말 표현이 생각나네. 네, 이렇게가 짝입니다. 둘이 손잡고 소풍 가는 거예요. 이제 짝 손잡고 가겠지. 자, 빛하고 짝이 된 애들 누구겠어요? 해, 달, 별. 달과 별들. 네, 그래서 해, 달, 별이 뭘 맡는 거예요? 빛을 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2번의 짝, 5번에 나오겠죠? 그렇죠? 네. 이 궁창, 하늘과 밑에 바다, 여기 담당자들 쓰는 거예요. 누굽니까? 새, 물고기. 그래서 이 궁창 담당, 예, 새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이 물 쪽에 담당, 예, 물고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날 땅이 드러났으니까 여섯째 날에는 이 땅을 담당하는 담당자들. 했더니, 예, 짐승들이 뭘 담당하는 거예요? 땅을 담당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1, 2, 3, 요거는 하나님께서 뭘 만드신 겁니까? 공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이 굉장히 그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대충 막 써놓은 게 아니고 그런 조화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간을 창조. 자,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공간이 있으면 뭐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담당자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공간을 채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4, 5, 6, 3일 동안은 채우면 되는 창조. 하나님께서 그 안을 하나씩 채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이게 뭐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만들어졌다, 어떤 원리로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공간을 빚으시고 그 공간을 채워가시는 거죠. 그렇죠? 그 채움으로써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가. 빛을 다스리는 것은 해와 달과 별, 궁창과 바다를 다스리는 것은 새와 물고기, 땅을 다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릴 마지막 그 방점을 찍는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가장 아름다운 창조 뭐겠어요? 인간입니다. 인간.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는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생기까지 불어넣으시고 이렇게 특별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온 우주 창조의 가장 마지막 결정, 하이라이트를 이루는 창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최후 통치자로 최후의 통치기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신 겁니다. 자, 이 창조론의 그림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과학적 원리를 담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싶으셨던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시죠.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중요한 원리, 율법 가운데 하나가 뭐였어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7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해야 된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만든 것이 창세기 1장이지 뭐 세상 만든 것이 무슨 빅뱅의 원리고 무슨 원리고 그렇게 하고 싶으셨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창조의 원리를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영적인 세계, 천사의 창조. 그냥 하나님의 사자 이런 표현 있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이런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때 언젠가 천사들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어떤가? 지혜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자기 처소를 떠난 악하다. 그래서 지성이 있고 도덕성을 가진 인격체라는 겁니다. 천사들은. 천사들의 성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자, 전쟁이 일어났어요. 미가엘이 막 싸웁니다. 네. 그러니까 천사들은 싸움을 하여 사람하고 비슷하네요. 싸우죠. 그 다음에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천사들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다음에 천사가 내게 이르되 말도 안 해요. 심지어 천사들은 이러한 존재들입니다. 싸우기도 보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우리 눈에 때로는 보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기도 한다.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이런 표현이 있네요. 그러니까 천사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기도 합니다. 구원받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타락한 존재들도 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구원받은 천사도 있고 타락한 천사도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들 있네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도 보니까 그러므로 그룹 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룹. 한글로 보면은 한글 성경 보신 분들은 이 그룹이 뭔가 그랬을 텐데 이제 영어로 보면은 뭐죠? 체루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가끔 어린이집 이름인데 체루빅 어린이집 뭐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네요. 천사들 가운데 그룹, 한글로 말하면 그룹, 그 다음에 영어로는 체루빔, 이렇게 부르는 천사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라핌이라고 불러요. 세라핌이라고 부르는 스랍들, 선 날개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네요. 그래서 둘로 얼굴을 가리고 둘로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아마 이 뒤에 6개 날개가 이렇게 달려있는 것 같아요. 이런 천사들도 있다고 표현합니다. 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 우리 잘 알죠? 예수님 하실 때 와서 메시지를 전하던 천사,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본 천사가 이 가브리엘이죠. 서양 사람들 중에 가브리엘이라는 이름 쓰는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천사 이름이다. 그 다음에 또 싸우는 천사도 있습니다. 전쟁하는 천사, 미가엘. 이 이름도 외국에서 많이 쓰죠. 마이클인가요? 미첼 하고 이런 이름들이 다 천사의 이름이고 종류입니다. 좀 재밌는 게 한국 사람들한테 천사 그리라 그러면은 대부분 여자로 그려요. 가브리엘 이름은 거의 다 여자로 그립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천사들 그리라 그러면 다 남자로 그립니다. 이렇게 조각 미남에 근육질 있는 이런 남자를 거의 다 그립니다. 서로 약간 생각하는 게 좀 달라요. 자, 천사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찬양하는 일. 네.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치고 이 천사들이 신자들을 여기 불러 진치고 있다 그러죠. 보호하는 일도 하고요. 계시를 전하기도 하고요. 축복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종, 하나님의 일꾼들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원수들에게 심판을 집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히스기야 당시에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이 오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하잖아요.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이죠. 그런 일들을 천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악한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러고서 보니까 범죄한 천사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옥에 던져 심판받을 자들이네요. 그러니까 벳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탄 혹은 마귀, 제일 최초로 타락한 천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타락한 첫 천사였던 사탄, 그 밑에서 또 쫄개 노릇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귀신들이라고 부릅니다. 귀신들. 우리 막 주변에 가끔 귀신 들린 사람들 요즘에 별로 없지만 가끔 있어요. 그래도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뭐냐면 그 사탄의 쫄개와 같은 천사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대장이에요. 범죄하여 처음 지위를 유지하지 못했다. 처음 지위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고 있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그 위치에서 타락해서 떨어졌다는 거죠. 죄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 신자들 심판받을 때 최후의 약한 천사, 마귀, 사탄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또 그를 쫓는 이 귀신들도 같이 심판을 받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영적 존재들, 천사들에 대해서 정리해보면요. 인간을 넘어서는 능력이 소유했어요.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기도 하고 막 뭐 날아다닐 것처럼 그런 것도 보여지고 하지만 어쨌든 피조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천사가 다른 데 있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이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들로 구분할 수 있다. 선한 천사는 하나님의 뜻 따르고 구원받지만 악한 천사들은 심판받을 대상이다. 그리고 악한 천사들이라 해서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는 없다. 여러분들이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을 비슷한 급으로 놓으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한한 간격이 있듯이 하나님과 천사 사이에도 무한한 간격이 있어요. 천사들은 무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유한한 존재들이에요. 다만 인간보다 조금 더 큰 능력을 아주 조금 더 큰 가졌을 뿐이다. 그 다음에 약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미혹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한번 제가 어떤 수업에서 질문을 받았던 건데, 그 무슨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한 사람 왼쪽에 착한 천사가 있고 한쪽에 나쁜 악한 천사가 있어가지고 뭐 여기 얘기 들었다 저기 얘기 들었다는데, 우리 개인 수호 천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한 명씩 이렇게 달고 다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천사들이 우리 따라다니고 경원처럼 그럴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의 마지막 파트, 섭리입니다. 섭리란 무엇인가?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세계로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행동하시며 정해진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섭리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두 가지만 좀 볼 겁니다. 하나는 자연신론, 이신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기계와 같다. 이거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계가 있어요. 제작자가 딱 만들어 놓고 가만 두는 거죠. 그럼 지가 알아서 숫자도 넘어가고 시간 되면 알람도 울리고 알아서 충전도 되고 한다는 거죠. 세상이 하나님 만들어 놓은 기계와 같아서 알아서 돌아간다. 이게 바로 이신론입니다. 이신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신론. 범신론은 뭐냐면은 자연이 곧 하나님입니다. 자연이 곧 하나님. 이거는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은 거의 그래요. 동양은 거의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그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같은 거는 자연이 거의 신의 대상인데, 우리나라도 그렇죠. 저 시골 마을 가면은 큰 나무, 성황당 같은 거 만들잖아요. 이게 우리 마을의 거의 수호신처럼 이렇게 생각하죠. 자연 자체가 일종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론입니다. 아주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섭리의 대상,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대상이 뭐가 있는가?
우주 전체가 다 섭리의 대상이고 물리세계, 동식물, 또 국가에서 일어나는 사건, 인간의 출생과 운명, 우연적인 사건들, 의인을 보호하시고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섭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마다 하나하나 손보시고 운행하시고 물론 뭐 태양계가 자연스럽게 운행되고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면.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떻게 저게 정확하게 매일같이 동일한 일이 일어나면서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갈까? 이게 뭐 발생하는 중력이라든가 뭐 회전력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물리세계잖아요. 우주 전체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여주고 있다. 그냥 내버려두고 알아서 돌아가게 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만 간섭하고 계시다는 거죠.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 또 내일 우리 국가에서 일어날 일도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좀 살펴볼게요. 특별 섭리가 있어요. 특별 섭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존, 협력, 통치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후원하시는 계속적인 사역. 내일 아침에도 해가 뜰 거예요. 뜨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물을 후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비가 왔습니다. 누가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다스리셔서 비가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항상 하나님에게 의존하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는 협력이에요. 협력은 뭐냐면 창조물과 협력하여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운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도 뭘 원하시냐면 같이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선한 일이나 악한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게 협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이야기하면서도 인간에게 할 일이 있고 책임이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협력하는 특별 섭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도 이 전도 같은 것이야 정확하게 협력의 사역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알아서 구원받기 그냥 해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세요? 내버려 두시죠. 우리가 가서 전도해가지고 믿게 하신다고요. 정말 어쩌다가 간혹 뭐 꿈에 나타나신다거나 특별히 깨닫게 하셔서 교회로 오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협력해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전도하고 노력해서 또 하나 대표적인 게 기도죠. 기도. 그렇죠? 기도 안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수 있어요. 근데 왜 굳이 기도하라고 해요? 왜 굳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날마다 기도하라고 그러고 알아서 다 해주실 건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방식이 협력,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통치. 자, 피조물의 성격에 맞도록 그의 법칙을 적용하신다. 예를 들면 높은 하늘에 있는 건 어디로 떨어져요? 땅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중력 때문이죠. 예, 중력 때문에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런 원칙, 우주에 존재하는 힘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중력인데 이거 어디 하나 있어요. 모든 사물에는 다 중력이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법칙이에요. 그렇죠? 이건 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든가 우리 인간이 발견하고 있는 그런 법칙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 안에 있습니다. 물론 그런 물리 법칙도 점점 물리학이 발전되면서 조금씩 수정 보완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점프한다고 우주로 날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안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 있기 때문에. 저 폭포에서 바다로 떨어졌어요. 나는 멀쩡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건 하나님의 통치를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의 법칙. 아이들한테도 꼭 말해주세요. 기도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잤어요. 내일 시험 잘 볼 수 있을까요? 보는 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섭리 방식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협력에 대해 얘기해 주셔야죠. 하나님은 너가 협력해서 같이 공부도 하고 노력하고 하시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선한 일, 악한 일 모두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며 누구도 벗어나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손길을
벗어나는 존재는 없다. 이게 특별 섭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상 섭리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소위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자, 이적 혹은 기적을 행하실 때 직접적으로 행하신다. 네. 분명히 이 사람은 사고로 다쳐야 정상인데 뭐 가끔 다치지도 않고 암을 죽을 병이 걸렸는데 갑자기 기적적으로 낫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 통치 법칙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특별 섭리고 비상 섭리라고 부릅니다. 아주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이죠. 자, 그럼 자연 법칙. 자연 법칙은 통상적일 뿐이에요. 때로는 자연 법칙을 깨뜨리면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걸 고백할 수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요. 그렇죠? 네.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셔야 돼요. 병원 가셔야 돼요. 네. 코로나19 걸린 것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와서 금식 기도 하시면 좋겠지만 일단은 가서 검사를 받는 것이 그게 믿음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네. 하지만 간혹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깨뜨리시면서도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나을 수 없는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건 올바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기적, 이상 섭리에 대한 기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인 것을 우리가 실제적인 예가 이런 거죠. 질병을 치료하거나 자연을 다스리거나 환상이라든가 인성을 듣는 이런 일들이 주변에 일어날 수 있어요. 나한테 이런 비상섭리가 없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실 거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특별섭리,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섭리가 우리 곁에 항상 있다. 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마지막 섭리 부분까지 살펴봤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확신하잖아요.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고 계시고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목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또 예정과 또 천사들과 창조하심, 마지막 섭리까지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쉬시고 주일날 뵙도록 하죠. 네.